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네, 믿음 가지고 돌아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공짜가 없대요. 그런가요? 두 번째는 정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인간은 배신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언제 배신의 칼날이 나를 향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딱 있어요. 한 분. 정답은 없고 공짜는 없고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인생을 살아갈 정답이 그분께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지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하지만 험한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풍랑 속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신이 나서 즐거워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배를 타봤는데 파도가 아주 높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풍랑, 폭풍을 만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양어선 선장을 하셨는데요, 종종 어렸을 때 그 거친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집채만한, 아니 빌딩만한 높은 파도를 헤치며 이 태평양과 이 러시아 그리고 대만 이쪽에 있는 먼 바다를 고기를 잡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아주 높은 갈릴리 산맥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급격히 찾아오는 바람 때문에 이 작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친 파도 같은 풍랑이 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물개 수준이었죠. 웬만큼 바다에 빠져도 수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육지로 행하려 했지만 이제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큰 풍랑 가운데, 성경에 따르면 새벽 3시경 밤새도록 살려고 발버둥치고 물을 퍼내었지만 이제 기진하여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요, 바람과 파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세계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도록 창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요, 땅 위를 걷고 뛸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물 위를 걷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가장 안전한 곳은 물 위가 아니라 배 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배에 난간을 붙들고 있어야만, 이 나무 널판지라도 붙들고 있어야만 이 풍랑 속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풍랑 속에 이 배 밖으로 나가면요, 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곳의 깊이는 어디 있는지,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베드로였습니다. 성경 뒷부분을 보면 나중에 훗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를 수영해서 헤엄쳐서 주님 곁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 파도면,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정도 풍랑이면 물에 들어가는 즉시 수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꼬르륵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배의 어선에 환한 조명이 켜있던 시절이 아니지요. 육지에 그런 등대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폭풍이 불었다. 그것은 보나마나 달빛 하나,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은 귀가 더 잘 들리게 돼 있죠. 거친 바람의 소리, 철썩거리는 그 파도의 소리, 너무나 두려운 베드로는 그 공포심에 한 발짝 내딛기는커녕 그 두려움 가운데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거나 밝은 빛을 보내주시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뗏목이라도 깔아주셔야지, 아니 이게 황당스러울 것이 이를 수 없는 물 위를 걸어서 오라는 말, 어떻게 이게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음성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 때는요, 배 위가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베드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따르면 2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물 위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넘어서서 물 위를 걷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살 길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추측하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인 존재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선명하게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처한 상황은 몹시 복잡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어부로서의 기술, 베드로가 그날 오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은혜로 살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게다가 이 갈릴리 호수라면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인 나조차도 밤새도록 살고자 했으나 살 길이 막혀버린 이때에 베드로는 너무나 복잡한 심령, 너무나 암담한 심경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헷갈리지 않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2번, 3번, 아니 10번을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선명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환경이나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물 위를 걸어갈 때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모든 주변에는 시야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주변을 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베드로만 바라봐 주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그 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그 어떤 것도 계산하거나 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꼭 감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내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그 폭풍우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이 말은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즉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한 살 길,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 길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그 길을 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인간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혜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풍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풍랑이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바람과 풍랑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때 풍랑 가운데 새로운 길 또한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주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길은 유일한 살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거친 풍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바로 그곳이 길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풍랑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풍랑 속에서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거친 풍랑 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받은 베드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요, 물 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만 믿고 걸어갈 때 베드로는 어떠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최고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쌓이고 쌓여 그가 설교를 한번 할 때 어부 출신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진 것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품없는 그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있어요. 비바람 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이지만 불과 1시간 전,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거친 풍랑의 이 소용돌이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고생하고 밤새 물을 퍼내고 밤새 우리 가정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우리 사업장이라는 이 인생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가게 하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거친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배를 부여잡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건져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배 밖의 물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거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좀 짠 하고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평안한 망망대해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만 이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그 풍랑 가운데 배에 있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만 보고 내게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결코 주님 곁에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10대 시절,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오전에 드렸지만 그 아이들,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행복해야 될 그 아이들이요, 중학교만 돼도요, 고등학교만 돼도요, 입시 전쟁으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릅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느냐? 아니죠. 네. 이미 학점 전쟁으로, 취업 전쟁으로, 여러 스펙 전쟁으로 매일매일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30대가 되면요,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이제 여유롭고 평안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요, 취업 전쟁에, 결혼 전쟁에, 또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생존 경쟁 가운데 허덕이는 거죠. 40대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집 마련과 여전히 내 인생의 노후를 위해 하루하루 생존 경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60대 이제 안정이 됩니까? 안정이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요, 어쩌면 매주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날 오후 바로 풍랑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채 한 주도 가지 못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도 버티지 못하고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리방어하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정말 확실한 무언가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무리를 걸어오라고, 또 예수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눈앞에 계셔도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길,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길, 그 길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폭풍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뚫고 예수를 향해,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풍랑 속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여건, 내 환경, 내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음성은 내게 오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여전히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풍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한 인생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인생, 이 폭풍우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길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의 해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인간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신 길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앞에 길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건강에 풍랑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에 풍랑이 있습니까? 인생의 비전과 꿈이 막혀버린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풍랑입니까? 이 시간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에 대답을 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믿음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거친 풍랑 가운데 유일한 길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깜깜한 바닷속, 헤쳐나갈 길이 없는 그곳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자.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도 지금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풍랑처럼 보입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보여요. 내 귀에는 거친 풍랑의 그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교회도 내가 할 여러 여건도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온전히 주의 성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가진 거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 드리고 헌금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는 새벽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여건으로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새로운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베드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당면한 문제, 이 풍랑의 문제 반드시 믿음 가질 때 기적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풍랑이든 인간의 길이 아닌 주님이 닦아주신 그 놀라운 길을 가는 담력과 믿음과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은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내게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첫 걸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밤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공예배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 말로만 행함 없이 믿음 갖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를 채울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훌륭한 장로님이 열심히 애쓰고 우리 중직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그 듣는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